말씀에는 태어나면서 40년여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중증 장애 속에 지내던 한 거리인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고침을 받고 곧곧 뛰는 그런 기적의 장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과 베드로 사도의 말씀 증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오늘 대하시는데 4장 22절에 보면 저의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정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성스레 키웁니다. 그런데 기어야 할 때 기지 못하고 걸음마를 떼어야 할 때 떼지 못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걷지 못합니다. 절망 속에서 답답한 부모의 마음, 또 철이 들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 속에 40여 년을 살았을 거지의 인생으로 날마다 누군가가 메어다가 성전의 미문 앞에 거린으로 두는 이 한 사람의 운명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장애, 또 말하지 못하는 장애, 듣지 못하는 장애, 별의별 장애들이 많지만 어디 원하는 곳에 누군가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사람, 저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곧곧 뛰고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그런 내용들을 접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대하시는데 3장에 읽지 않은 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메어다가, 들것에 메어다가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동전 몇 잎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려 했는데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이 성전 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성전 한 귀퉁이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심지어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무슨 일이냐, 우리가 아는 그 거지 동냥하던 민문 앞에 걷지 못하던 그가 걷게 되었다니 무슨 말이냐. 그때 이 주인공이 저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저 사람이 나로 걷게 했습니다 하고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런 제목으로 정하였는데 베드로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다시 살려내시고 승천케 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기회에 들으려 하지 않는, 마침 그로 인해서 소문을 듣고 몰려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들어보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1년여 이렇게 코로나19와 씨름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감염되어서 고생하고 후유증을 앓고 하는 이때에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국민이 이미 백신 투약을 마쳤고 전 국민이 집 안과 밖에서 다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세계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첫째 가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뉴스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여건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투약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못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40년 못 걷던 일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베드로의 보는 앞에서 곧곧 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도 행하시고 저 일도 행하시죠. 우리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아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여건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시는 이 일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3장을 쭉 읽다 보면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또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때를 따라서 하시는 것이다 하고 교훈해 줍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40년 못 걷던 인생인데 저를 누가 걷게 했는가? 어떻게 걷게 됐는가? 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가? 그 놀라워하는 모여든 무리들 앞에 주님은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무슨 말씀을 그 기회에 전하게 하시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째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이때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놀라워하며 모여든 무리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첫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듣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레위 사람들, 성전 지키는 이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들을 기회를 가지려 하지 않는 저들에게 한 병자를 고쳐내시고 모여들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출애굽기 요즘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는데 3장에 보면 6절에 거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 같은 환상으로 기이하다 하고 다가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모세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소개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아는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은 거부하고 믿지 않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나로 인해서 이 일을 고치셨고 지금 나로 그 사실을 다시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경을 보시겠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을 듣는 이 무리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4장에 보시겠어요? 4장 2절에 보시면 그리 말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부활주일이 지난 지금 두째 주인데 오늘 또 이런 설교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여 누구라도
아이고 또 저 얘기, 아이고 또 저 설교, 이렇게 듣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분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부활 얘기를 하는 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좀 해라, 재밌는 얘기 좀 해라, 세상 얘기 좀 해라, 듣기 좋은 얘기 좀 해라. 너무 예수 부활 얘기만 하지 말아라. 그게 오늘 교회의 현 주소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부활 얘기 좀 하지 마 너희들. 그러고 다구치는데 예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처절한 부끄러움과 죽음 가운데 버리신 것 같았지만 다시 살리셔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는 여기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종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너희의 믿는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거부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듣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듣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은 천사 없어, 부활 없어, 영생 없어, 하나님의 나라 없어 이러면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과거의 친일파처럼 침략국인 로마의 정부에 빌붙어서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떵떵거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저들에게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13절 말씀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고난 받으시는 종의 예언, 그게 이사야 52장인데 이런 말씀하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로다. 거기 아들 예수님을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은 뭐예요? 하라 하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예수님이 왜 끌려가셨어요? 왜 옷벗김을 당하셨어요? 왜 못 박히셨어요? 왜 죽임 당하셨어요? 그 장면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좌편 강도가 조롱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나 구원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천군 천사를 못 동원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수많은 군대라도 동원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처절하게 종처럼 죽어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승천케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새벽에 교회에 나오면 새벽에 찬송을 요즘은 한 장 부릅니다. 그 부르는 찬송 중에 어떤 때는 32장 찬송을 찾아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깜깜한 새벽에 소수의 무리가 새벽전에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새벽 찬송을 부르면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두벅두벅 다가오시는 것 같지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얀 길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 용어로는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지금 정부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꼭대기, 아무리 정상에 올라가도 거기 영원히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에 거기 대단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경우에 자기 나라 국기를 흔들며 사진을 찍지만
빨리 내려가는 것입니다. 머물면 안 됩니다. 언제 기상의 이변이 올지 모릅니다.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서운흥, 소삼릉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임금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묘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희빈의 묘도 거기 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 아무개 왕이 이렇게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네. 여러분, 왕이라고 100년 삽니까? 영원한 권력이 있습니까? 성경은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산꼭대기의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의 체험을 가졌던 예수님, 감격한 베드로가 초막 짓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내려가자. 사내에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던 9명의 제자 곁에서 귀신 내어 쫓으시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죠. 이 앞길에 아름다운 벚꽃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이에 일주일 만에. 이사야서의 말씀대로입니다. 다 인생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요즘 마스크를 다 쓰고 사시니까 그렇지요. 저도 가까이 와서 보세요. 옛날 같지 않아요. 팍팍 세월이 가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해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누구를? 세상의 왕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철장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한아기의 탄생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영광스러운 주님, 영원한 영화를 누리실 주님, 그 주님이 이 40년 만에 걷게 된 한 사람으로 대제사장에게 들려지게 하고 사두개인이라도 듣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이지요. 두 번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부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어요? 13절 14절에 보면 거부했다 그런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누가 누구를 거부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들이 다 예수님의 나사렛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강도 바라바를 살려내라 하고 며칠 전에 호산나 함성을 지르던 무리들이 예수 죽여야 된다 거부하고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계속 성령의 역사로 가정사에, 인생사에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 2주 됐습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을 또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정병주 장로님이 원주에 사세요. 일찍 오시죠, 교회 오시려면. 근데 그 멀리서 오시면서 대중교통으로 주로 오시고 하는데 거기 토종 닭들이 낳은 달걀을 갖다가 주세요, 저한테. 저 2-3주마다 갖다 주시는데 요즘은 잘 안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섭섭한데 왜 안 갖다 주시나. 근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설명해요. 목사님, 요즘 봄이 되면 닭들이 알을 잘 안 낳아요. 그리고 낳은 알들도 다 품고 먹으러 나오지도 않고 부화시켜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모르니까 뭐 어떤 병아리 나서 죽고 3마리 이제 낳는데 또 품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부활을 설명할 때 말이야, 요 달걀이 3주를 품으면 어미달개 품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을 설명해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러고 설명해요. 설명해보지만 그건 그거고, 무덤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부활은 부활인 거예요. 이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의 사실인 거죠. 아멘.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이다. 지난주일 요한일서 말씀을 1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거기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이신 말씀에 관하여, 이게 시작입니다. 다 잊어버리셨나요? 일주일 전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신 말씀, 그 생명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러고 말했는데 일어나 걷는 겁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풀어서 말하는 이 30분 동안에 어떤 이는 눈물도 흘리고, 어떤 이는 한숨도 짓고, 어떤 이는 회개도 하고, 어떤 이는 감동도 갖고, 어떤 이는 결단도 하고, 어떤 이는 칼과 망치가 자기의 마음을 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역사가 우리들 속에 각자 일어난다고요. 졸지만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미술 사이트를 열어보다가 프레드릭 구달이라는 영국의 150년 전에 화가가 그린 기독교 성화 중에 아기 예수를 그린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흰 비둘기가 저렇게 상징으로 그려지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그린 저 프레드릭 구달의 수많은 성화들, 거기 아기 예수를 마리아와 함께 짐승의 장등에 태우고 요셉이 애국으로 피신하는 장면, 모세의 생애, 다윗의 생애, 수많은 작품들을 접해봤습니다. 저는 이 사진, 이 그림 처음 봤습니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성탄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 찬양을 불렀다니까요. 네? 저거 가지고 나왔어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만 이 찬송을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지나가죠. 봄, 여름, 가을에는 성탄 찬양 잘 안 하죠.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미국 살 때 필라델피아에서 시내 무슨 일을 보려고 급하게 고속도로에 들어섰는데 더운 여름인데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미국 방송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묘한 거예요. 땀이 뻘뻘 흐르는데, 아 맞아, 성탄은 흰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만 성탄이 아니라 더울 때도 성탄, 봄에도 성탄, 가을에도 성탄.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썰렁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걸 어색하게 여깁니까? 지금은 다 교회에서 주보를 만드는 교회들이 많지만, 수만장 만드는 교회들이야 인쇄소를 거치겠지만, 과거에는 교회들마다 다 식자공에 보내서 인쇄소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가리방으로 하기 전에는 그 다른 방법이 가리방 맞죠? 우리말이 없죠. 그 이후엔 다 인쇄소에서 식자공.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52주 동안 부활절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식자공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목사님 교회는 다른 찬송 안 부르시고 매주일 부활절 찬송을 부릅니까? 그 목사님의 고집스러운 대답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매주가 부활주일이야. 할 말이 없죠. 우리는 매주가 부활주일이야. 여러분, 부활을 잊지 마세요. 예수의 부활을 지금 40년 만에 걷는 이 사람의 이 사건 앞에 모여든 무리에게 예수의 부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예배 시간 말고 일상 중에 가정에서든 차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담아서 읊조리는 우리의 찬송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의롭게,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예수님, 영화로우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증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일에 뭐라? 증인이라. 증인이 뭐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자기의 목격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속이지 말고 보태지 말고 보았다. 오늘 베드로는 비겁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3년 동안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 떠났던, 도망가 숨었던, 그런데 부활하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죠. 베드로 만나시죠. 7명의 제자들과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새벽에 또 찾아가시죠. 그 갈릴리 해변에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굽고 생선 굽고 못 잡은 고기 잡으라 하시고 153마리 큰 고기 잡아 올리게 하시고 가져오라 해서 또 펄펄 뛰는 생선을 구워주시고 뭐라고 대화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여기 성령 받은 저가 성령 받았지만 요한과 성전에 기도하러 드나들다가 이 일을 보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해요. 나 은금 없어, 가진 거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일어나 걸어라 말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온전하게 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고난에 버려진 예수, 선지자들이 말하던 예수를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고 지금 이 사건으로 또 너희들에게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성경에서 읽겠어요.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 21절까지 돼야 하시는데 회복이죠. 21절에 회복되는 날을 주신다. 여러분, 이 답답한 여건에 살아가시지만 이 봄철이 다가오는 계절이 회복의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하고 인간관계도 회복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40년 주저앉아 있던 저가 일순간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 순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의원에 대한 간증을 접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지성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올해 나이가 40살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1982년에. 저희 아들 세대입니다. 회령이라는 곳을 지도에 찾아보니까 북한 지도의 저 끝입니다. 10월부터 눈이 내리고 5월까지도 눈이 녹지 않는답니다. 5월에도 눈이 쌓인답니다. 1년의 절반이 겨울에 가깝습니다. 농사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더러 감자 농사, 옥수수 농사를 하지만 식량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가장 오지입니다. 평양이 아닙니다. 평양의 공산당의 자녀들이 외국어 학교 다니고 김일성 대학 입학 준비할 때 저는 10대의 아이로 꽃제비 거지였습니다. 지나가는 석탄 기차, 탄광촌이니까 거기에 동네 아이들과 형 동생 뛰어 올라가지고 자루에다가 석탄을 담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마당에 팔아서 강냉이 한 그릇을 가지고 돌아와서 뼈만 남은 할머니에게 삶아드립니다. 아버지는 탄광촌 곁에서 용광로가 아니죠. 쇳물을 녹이는 그 불가마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1990년대 김정일 당시에 북한이 식량난으로 300만이 죽었다 350만이 죽었다 할 때 자기 할머니도 굶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땀 흘리고 빈손으로 배급 없이 돌아오시는데 꽃제비로 일하던 15살 이 지성호라는 소년이요, 기차에서 야 이놈들아 뛰어내리다가 석탄 보따리 가지고 뛰어내리다가 그만 60톤 기차가 덮쳤습니다. 왼쪽 다리가 다 피범벅이 됐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그래도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실려가서 수술을 받는데 마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톱으로 외과 의사가요 다리를 절단해내는데 톱소리가 들립니다. 그 뼈마디, 그 엉망이 된 뼈마디를 줄칼로 가합니다. 사경을 헤매면서 절규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손가락이 다 괴사돼 들어가는데 절단해버렸습니다. 손마디를. 그런 몸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지난 2006년도에 한쪽 다리로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로 중국으로 해서 라오스로 해서 미얀마로 해서 태국으로 해서 10,000km 길을 걸어서 도망쳐서 숨어서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탈북자 중 3만 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가 2006년에 이 땅에 와가지고 몇 년을 준비해서 대학 공부했습니다. 회계학, 법학 공부했습니다.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자기처럼 탈북한 이들의 정보를 수소문해가지고 500여 명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탈북자들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현대판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세계 언론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세계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지난 미국의 정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그와 그의 곁에서 사랑을 받는 탈북자 청년 7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화를 마치고
1월 달에 의회 연설을 하는데 상하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 이 지성 의원들을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이 동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의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역사를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를 말하고 지성호라는 탈북 청년을 말하고 저가 지금 목발을 짚고 만 킬로길을 도망쳐서 숨어서 대한민국에 귀순하고 그가 지금 의젓하게 우리 곁에 있다. 500여 명의 동료들을 구출했다. 그러면서 그를 소개하는 이 의외의 이 사진 장면을 보십시오. 목발을 지켜드려. 일어나라.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일어나라. 말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강남의 어느 교회에 세례받고 집사로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통일운동하게 하십니다. 북한에 내 할머니 굶어 돌아가셨는데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나는 통일운동하고 내 생애에 통일의 날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간증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여건에서 사시든지 왜 나는 그래? 왜 우리 집안은 그래? 왜 우리 가정은 그래? 여러분, 이 청년 지성호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비비고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걷고 뛰고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하는 찬양 한번, 내가 이 40년 만에 걷는 주인공이다, 내가 다리가 잘려나갔던 지성호다 생각하고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두 손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두 손을 들고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못 걷던 인생이라도 걷게 하신 주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손목이 떨어져 나간 인생이라도 아버지여 25마리 길을 걷고 걸어서 생명을 보존받게 하시고 역사의 중심에 증언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부모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고난받는 이들과 압제받는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과 학대받는 아이들과 이 땅에 와서 살고자 하는 타국인들과 이 땅의 산마녀 탈북자들과 아버지여 폭력의 형제자매들과 이 땅에 인권이 유린당하며 고난을 겪는 수많은 이웃들을 싸매어 주시고 손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걷고 싶습니다. 뛰기를 원합니다. 뛰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삼아 주시고 그런 우리 만들어 주시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붙는 사역이 일어나는 사역이요 증거 있는 사역이요 간증 있는 사역이요 열매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